잠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이곳에 믿음 묵상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무엇이길래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곳에 왔다면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랄거나며 남은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무 떨리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와서 좀 삶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너무 저는 노했어요. 너무나도 떨리고 자격도 없고 너무 지금 떨리고 막 그래요. 너무 죄송한 건 여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믿음 생활 저보다 한참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감히 여기 서서 정말 간증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제가 세상 속에서 정말 헤엄치듯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만나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함께 나눌 때 정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파이팅! 저는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서 유치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국민학교 들어갈 때 서울 대저동으로 이사 와서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저희 아버님이 미군 부대 안에서 PX라는 데서 일을 하셨대요. 제가 첫째 딸이고 이제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에서 딸 셋의 아들 하나고 제가 맏딸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호감을 하고 갔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PX에서 이 물건들이 나오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다 모아서 소각장에 놓고 불을 태워서 없애는 그런 데 일을 하셨는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옛날에 한국 분들이 그거를 태웠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한국 분들이 다 나눠서 집에 갖고 가서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는 임신하실 때 미국제, 미제 비타민을 대고 드시고 또 태어났을 때는 제 기저귀를 알고리딘으로 빠르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때 60년대 초반에 정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였는데 아마 저희 집에만 테레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온 동네 사람들이 토요일만 되면 저희 집에 다 모여서 비밀 레슬링 그거를 받고 타잔, 흑백으로 된 타잔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온 동네 분들은 저희 집안에 있고 저희들은 바깥에서 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셔서 6살 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나가시게 됐는데 아버님을 외할아버지를 아버지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손을 붙들고 외할아버님을 모시고 교회를 간 거죠. 그러니까 6살 때 아버님을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올겐이라고 그러죠. 풍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엄마가 한 번 레슨도 안 받으시고 이제 혼자 배우셔서 풍금을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기 시작하시고 저희 외할아버님이 아마 성령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교회를 새벽같이 가셔서 종을 치시고 그리고 추운데 옷 두껍게 입고 가시는 건 아니라고 등이 뜨끈뜨끈하게 열이 난다고 그럴 정도로 성령의 불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처녀 시절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러시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완전 유교지방 또 불교지방 부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 저희 아버님과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난 후에 점차 엄마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점을 치러 다니시고 초파일 되면은 절에 우리 고모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누님하고 같이 절에 가서 또 불을 이렇게 등을 다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엄마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사시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이사 와서 종로가 그 이화장 뒤에
그러니까는 이승만 박사님하고 프란체스카 여사님이 사시던 그 뒤에 아파트가 엄청 많았었어요. 이화장 뒤에 기자 아파트가 있었고 동숭동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교환 전화였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도 여자분들이 많은 아버지 오피스 있었고 누가 전화를 하면은 교환수들이 이렇게 꼽아줘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럴 때였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아주 성공적으로 돈을 많이 버셨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정치를 다니시고 그냥 아주 멋쟁이로 명동에 정말 유명한 의상실에 가서 옷을 맞춰 입으시고 그때만 해도 자가용을 타시고 콜택시를 타고 부유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교환소가 잘 되는 교환소가 직통전화로 바뀌면서 아버지 그 사업이 그냥 완전히 다 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동안에 친구분들하고 엄청나게 큰 그 개라고 그러죠. 개를 들어서 개놀이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잘못돼서 다 이렇게 파산이 난 거예요. 그러는 또 와중에 제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노래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좀 당돌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어린애가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KBS가 남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저 혼자 6학년 때 그 KBS를 가서 누가 잘하나 그 노래 경연대에 나와서 금메달을 혼자 따오고 엄마 아버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MBC에서 하는 그 학생들 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그런 성가곡 불러서 하는 그것도 다 혼자 가서 또 하고 오고 좀 맹랑한 데가 있었던 데가 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성악을 전공을 하려고 이제 엄마한테 레슨비를 받아서 그때는 도봉구 쪽에 살았는데 23번 버스를 타면 서울역 옆에 이제 거기 가서 레슨을 받고 집에 오고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같은 반의 친구 정혜선이라는 애가 저한테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태원이었어요. 그 친구가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그 후로부터 제가 이제 세상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엄마한테 레슨비를 받아서 성악 레슨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23번의 종점이 보강동이었어요. 그러면 쭉 가서 그냥 거기서 이태원에서 그냥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제대로 레슨을 받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제가 계속 잘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가 그 상황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엄마가 개하시면서 그게 다 막 파탄이 나고 제가 이제 세상길로 들면서 떠나가고 집을 나가고 또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이 지금은 LA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을 30여 년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엄마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엄마 내가 나가서 언니 찾아올게요. 그래서 우리 바로 동생이 저를 찾아서 나갔다가 걔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것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 친구를 따라 나가서 나이트에 가서 놀고 그러다가 집에를 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인데다가 아주 유교 그런 전통이 강하신 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엄마도 그렇고 일 끝나고 오시면 아버지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면 다들 이렇게 막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하신 것 때문에 나가서 친구하고 놀고 들어오다가 들어오지를 못해갖고 그냥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를 못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몸에 병이 드시고 아버지 사업이 망하시고 저희 집에 막 사람들이 우르르 오더니 막 빨간 딱지를 온데 다 붙이는 거예요. 피아노 제가 이제 성악하고 피아노 하면서 배우면서 했던 그런 것들 다 딱지 붙어서 막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엄마 몸에 병이 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 한 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완전히 다 치셨더라고요. 건강까지 치시고 가진 재물까지도 다 치시고 자녀들까지도 다 흩으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이제 저희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갓 나온 밴드들이었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노래를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한 4년을 같이 지내다가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고 어떻게 엄마가 저를 찾으러도 많이 오시고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저보고 임신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벌써 아기를 낳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너무 임신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는 집으로 모시고 와서 친구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저희 큰딸을. 엄마가 이렇게 보시니 이 집 애기 참 예쁘다 이랬는데 저희 큰딸이 저 닮아서 눈이 동그랗고 크고 막 곱슬머리를 부리거든요. 엄마가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심장이 철로 내려앉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고 있던 친구가 어머님 손녀딸이 안아보세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집으로 가시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에 철퍼덕 앉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아버지 마음속에 모습 참 많이 봤고 그렇게 살았어요. 살던 와중에 한 4년 지내고 난 다음에 뭐 사는 게 엉망이죠. 어떨 때는 먹을 끼니가 없어서 정말 제가 고생을 사서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제주도, 광주, 춘천, 대전, 대구, 문산 온 데를 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대학교는 물론 떨어졌죠. 레슨을 안 받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떨어지고 난 후에 제가 그러면 세상에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수 협회증까지 따고 이제 가수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한 4년 후에 저희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하니까 그분이 저희 애 아빠가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고 너무 사랑하는데 너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프지만 보내주겠다 그래갖고 서로 끌어갖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 집에를 와서 엄마가 어디 가서 좀 쉬고 오라고 그래갖고 저희 바로 밑에 동생이 그때 결혼해서 대구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딸을 데리고 가서 조금 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들 100일 지나고 한 3개월 좀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메릴랜드로 잠깐 6개월 동안 학교를 가게 돼서 거기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가고 있는데 미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근데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집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집 앞에 김치하고 막 한국 음식이 잔뜩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계신 한국분, 한국교회에서 제가 새로운 거를 어떻게 아시고 그 음식을 갖다 주셔서 맛있게 먹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어렸을 때 6학년 때부터 원일교회라는 종로가에 바로 밑에 동생, 그 전도사 동생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어떻게 나간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곳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좀 교회 생활은 했었는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릴랜드 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또 조지아로 옮겨가면 또 조지아에서 또 거기 침례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하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조지아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지를 못하겠는데 자매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근데 창피해서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너무 정말 창피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성 고민해서 구원의 확신이 뭐지? 교회를 다닌다고 몇 년 동안 다니긴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거기서 그냥 침례를 받고 조지아를 떠나서 이제 알라바마로 오게 됐어요. 미시간에 먼저 갔구나. 저희 남편이 이제 군대에서 나와갖고 미시간이 고향이니까 미시간에 가서 있는데 그 와중에 엄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을 나가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할 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통해져갖고 해결을 하시고 어머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저와 저희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애리조나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동생과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찬양,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죠.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보내주시고, 찬양 테이프, 목사님 설교 테이프, 그게 계속 왔었어요, 메일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듣다가 또 넣어놓고 했는데, 그래서 미시간에를 갔는데, 우리 큰딸 학교 보내놓고 이렇게 설거지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갖고 막 가서 카세트 인도를 막 뒤졌어요. 뒤져갖고 하나를 딱 꺼내서 이제 탁 틀면서 설거지를 막 하는데, 그때 그 윤영주 장로님의 굉장히 빠른 깊은 찬양이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거에서 거기는 슬픔도 없네. 그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성경을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깊숙한 곳에서 정말 장이 막 뒤틀린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게 막 오더니 막 북받쳐 오르더니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내가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엄청 울었어요. 눈이 막 팅팅 부을 때까지 한 1시간 앉아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고 났는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그걸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도 평안한 그런 게 잔잔한 물같이 흐르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 통회하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와서 지금 부대 안에서 알라바마로 학교를 3개월을 갔다 오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시간에서 알라바마까지 굉장히 먼데, 그것도 그때는 저희들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내려와야 됐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여기 미시간에 애들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만 3개월 동안 학교를 그냥 갔다가 오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차도 그 시빅 한다 조그만 차에 애 둘을 싣고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그냥 당분간 입을 만한 3개월 동안 입고 쓸 거를 차에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켄터키에서 우리 시아버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그 시아버님 차에 이제 좀 필요한 뭐 옷가지 같은 거 다 해서 운전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막 설거지하다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날 밤부터 마음속에 막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 하기가 너무 창피하니까 저희 남편이랑 식구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대 옆에서 있다가 내려왔어요. 땅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았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희 마음속에 막 역사하신 것 같아요. 차를 갖고 시아버님하고 저기 다 애들하고 이제 차를 2대를 갖고 내려오다가 알라바마에 도착해서 이제 호텔을 잡아서 거기 묵게 됐는데, 옐로우 페이지 책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화번호 책. 호텔 그 서랍을 여니까 전화번호 책이 있어갖고 거기를 막 찾았어요. 혹시 한국교회가 있나 싶어서.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인데.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로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갖고 있었어요. 한번 부대에서 저희 남편하고 나오는데 그날이 수요일날 저녁이었어요. 깜깜한데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보니까는 한국교회 그 침례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차를 세우라고.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라고 막 뛰어 들어가갖고 보니까는 수요 예배가 끝나서 이제 교인들이 막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가서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저희 여기 나오고 싶은데 좀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아래로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3개월 동안 개혁을 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차를 갖고 가면 저는 차가 없고 발이 묶이는데, 그곳에 이순불러라는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 저를 태워다 주고 드랍업하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철야 예배를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철야 예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러다가 그분이 하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저를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철야 예배를 금요일 처음으로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을 얼마나 침례교회인데 찬양을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하시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8명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거긴 99%가 다 방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들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전부 방언으로만 하시는 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옆에 앉았던 분들이 여성의 회장, 뭐 여성의 부회장 아주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그냥 막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나 기도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등이 뜨거워질 거고 막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일이 똑같이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랬더니 정말 등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한참을 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감당을 할 수 없는 막 그 회개 기도가 막 쏟아지는데 막 정말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혀가 우리 치과에 가서 그 마취 주사를 맞으면 막 이렇게 넘해지듯이 혀가 뻣뻣해지더니 이렇게 혀가 뒤로 막 되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지? 무서워갖고 막 그랬는데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방언이라는 걸 제가 받게 됐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정말 진실로 통해 자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저한테 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고서는 그날 저희가 9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다 끝난 것 같아서 눈을 떴더니 깜깜하고 다 나가시고 저 혼자만 강당 밑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과 몸이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근데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이 막 넘치고 그 평안함이 이 세상의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정말 그 천국에서 그 강가에 생수가 흐르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나오다시피 해갖고 나왔더니 목사님하고 그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나왔는데 새벽 2시였어요.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다 끝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왔을 때가 2시가 넘었더라고요. 새벽 2시가. 집에를 왔는데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그 창문을 열었는데 나무가 플란타나스 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던 나무가 아닌 거예요. 오마이갓,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잔디가 막 푸른 잔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게 저희 마음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그 집사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님이 저를 데리러 오고 새벽 기도 끝나면 저를 데려다 주고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거를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남편하고 애를 태우고 낚시를 가면 정말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낚시 가자 그러면 오케이 따라가는데 성경책을 갖고 가요. 그럼 남편하고 애들은 낚시하고 있고 저는 차 안에서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는 그거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장거리로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구원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되면 장거리로 알라바마에 있는 친구, 조지아에 있는 친구
텍사스 있는 친구 전화를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화비가 몇백 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싫어했죠. 왜냐하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막 이러다가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술도 못 먹게 되고 담배도 못 피게 되니까 이게 딱 여기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 끊게 해주시면서 저희 남편이 되게 외로워하는 거예요. 같이 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고 같이 시간을 안 보내주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절 보고 목사님하고 바람이 났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제자훈련을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 옷가방을 조그만 옷가방에다 제 짐을 싸서 저를 그냥 교회 앞에다 떨궈주고 목사님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를 떨궈주고 그냥 갔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들어가면 목사님이 아시죠? 저희 남편이 저를 좀 핍박하고 그랬던 거 아시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제자훈련하고 모이면 제가 들어가면서 막 울면서 들어가면 저를 앉혀놓고 온 분들이 손을 넣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거기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참 믿음을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3개월 만에 딱 떠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떠나는 날 짐을 싸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3개월 더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죠. 왜 하나님이 저를 더 이렇게 연기를 시켜주셨는지. 거기서 제자 훈련 다 끝나고 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또 하셔서 그것도 다 끝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거기서 지내고 또 연기를 해주고 또 옮겨 해줘서 나중에는 1년을 거기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정말 확실하게 믿음이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시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좀 셀피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정사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제가 애들 그때는 이제 우리 막내딸까지 태어나서 애 셋을 거기서 키우는데 집에 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데 저를 보고 가서 풀타임으로 잡을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갓 태어난 꼬매개를 옆집에 친구한테 맡기고 이제 우체국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우체국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새벽 5시에 나가갖고 우체국 그 배달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좀 시골이라 제가 제일 긴 라웃을 만나서 70마일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남편이 굉장히 돈 쓰는 것도 이렇게 좀 구두쇠고 저희 엄마 아버지 이렇게 생신이라 카드하고 선물을 살라 그러면 막 뭐라 그랬었어요. 돈 아껴 쓰라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저하고 우리 애들 거를 다 사갖고 와서 저를 보고 캘리포니아 친정에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 아버지가 다 여기 한국에서 오셔서 친정에 여기 있었는데 저희 바로 밑에 동생 아버지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꿈인가 했어요. 돈 카드하고 생일 선물 사는 것도 막 뭐라고 든 사람이 갑자기 저거 제 거하고 애들 거를 티켓을 사갖고 와서 친정에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당신 간사에 내가 이 키친을 부엌을 다 리마를 해놓을 테니까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애들하고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끌어안고 I'm gonna miss you, I love you 뭐 좋은 시간 보내 엄마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 이러고 보내줘서 제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와갖고 딱 3일이 됐는데 딱 3주일 예상으로 왔던 것 같아요. 3일이 됐는데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왔고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저기 시댁에 전화를 했더니 시댁에도 시부모님들이 굉장히 차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주일 동안 있기로 하고 왔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를 샀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헌신되게 남편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하이스쿨 스위트하트 여자친구 2시간 거리에 사는 사람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3주일 계획으로 왔다가
한 5일 만에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장에서 내리면 애들은 픽업하는데 당신은 픽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떻게 걸어가라고?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나를 보내준 그 사람하고는 눈이 벌써 빨갛고 무섭고 찬바람이 막 도는데 그래서 그냥 차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갖고 집에까지 갔는데 뭐 집이 엉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크레딧 유니언에 저희 남편하고 조인 어카운트가 있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드라이브로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갔더니 어카운트를 다 클로즈를 한 거예요. 크레딧 카드도 다 클로즈하고 뱅크 어카운트 다 클로즈를 하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그 프리 메토디스트 처치를 다녔는데 그 교인분들 소개로 미국 분들 소개로 그 윅 프로그램하고 웰페어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 그분들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애들이 있으니까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으로 제가 그 서비스를 받게 됐어요. 애기 우유도 공짜로 타오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집에서 있으면서 저희 남편은 짐을 싸고 나갔는데 가끔 가다가 집에로 오면 걸어다니면서 집에 있는 부엌 애들 부엌 살림을 하나씩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도 돼? 저거 갖고 가도 돼? 그래서 제가 다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체국에 일을 하니까 운전을 하고 배달을 나가면 제 차로 배달을 했거든요. 거기는 시골이라 제 차로 하면은 찬양을 막 크게 틀어놓고 엉엉엉엉 울면서 배달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저를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저를 아시잖아요. 정말 엄청 울었어요. 일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혼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는 날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안 데려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 다니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 애들하고 짐을 싣고 그 추운 겨울에 그 공항까지 데려다 주셔서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생 집에서 잠깐 있으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됐고요. 제가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 보면은 처음 그날 방언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뜨겁게 살 때 많은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한번은 꿈을 꾸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니까 눈인 거예요. 눈인데 눈만 이렇게 있어요. 깜깜한데.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더니 눈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지더니 그게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람 얼굴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더니 보니까 빽빽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멀어지더니 보니까 그게 지구인 거예요. 그 지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빡빡하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구름을 타셨는데 그분께서 이 지구를 도시는 거예요. 꿈인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도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때는 성경에 어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뭐라고 하시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데 얼마나 크고 쩌렁쩌렁한지 정말 천둥 소리 같았어요. 근데 너무 맑고 깨끗한 그런 음성으로 이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고 제가 깨고 그런 엄청난 정말 그런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읽는 가운데서 막 말씀이 살아나서 막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서 정말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이나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이나 온데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분이 많고 굉장히 못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위체증이 심하셔서 엄마를 많이 때리셨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나는 게 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를 막 이런 빨래방망이 같은 거, 연탄집게 같은 거로 막 때리실 때 제가 큰딸이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엄마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무슨 짓을 해서 따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저를 발길질하고 따개를 때리고 막 그런 데서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그런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부터 내 동생들을 잘 때리고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못되지? 저 성격 개조하는데 보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그 속에 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특히 식구들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우리 친척분이나 식구들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유아 저 변한 거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벌레만도 못했던 저를 하나님이 저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한 적도 없는데 저를 그런 세세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지금은 참정부에서 이제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운전하고 다닐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 가기 전에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찬양을 듣고 진짜 운전하고 가면서 제 차 안은 정말 부흥해하는 그런 공간일 때가 참 많아요. 또 다른 한면은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빨간불에 섰어요. 섰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왜 까만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옷 입고 막 이 피어싱하고 막 태투 문신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아우 쟤네는 저게 뭐야, 저 하고 다니는 저게 뭐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확 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감히 내 형상대로 지은 저들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제 심정으로는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정과 주님을 눈을 저한테 주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세우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제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거짓말 안 하고 그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렵고 힘들고 버려진 사람 보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이 노숙자들을 보면 제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저분들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섬기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가다가 그분들이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런 깡통이나 병 같은 거 주스막 하면 제가 집에 막 가갖고 저희 집에 모아놨던 거를 차에다 싣고 나가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찾으러 또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확실하게 압니다. 하지만 저 혼자 예수 믿고 저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을 주세요. 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 거지들, 버려진 사람, 매춘부들 이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제가 예수 안에서 정말 어떤 귀한 딸인지를 알게 하셨으니까 제가 나가서 그분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향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그들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저를 통해서 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직장에서도 잠깐 1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주면 그 동네에 굉장히 많아요. 콜튼에 제가 일을 하는데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나가서 이렇게 제가 잠깐 걷는데 어떤 홈리스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 슈퍼바이저들은 저 사람들 조심해라. 저 사람들 잘못하면 너를 때리거나 해칠 수 있다. 나가지 말아라 막 이러는데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걷는데 쓰레기통 안에 들었는데 완전히 여기가 이렇게 다 뭐라 그러죠? 그 꼬지꼬지 막 이렇게 얼굴도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기 들어온 그런 노숙자가 쓰레기통 큰 통이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서 Are you okay?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냐 그랬더니 배고프대요. 그때 마침 저희 직장에 그날 아침에 베이글하고 크림치즈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오셔서 있었어요. 여기 잠깐 기다려. 뛰어들어가서 베이글 굽고 크림치즈 발라서 갖다 주고 먹을 것까지 마실 것까지 주고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해줘도 되겠냐. 손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이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저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99센트 스토어 들어가는데 또 거기 그지가 앉아있으면은 홈리스가 앉아있으면 또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왜? How did you end up here? 물어보면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끝내주면서 얘기해주는 말이 Just don't forget how precious you are in God's eyes. 하나님 눈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라고. 그러면 다 울어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분들도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누면 거의 진짜 99%는 다 우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을 가서 이렇게 더러운 손 냄새나는 그 사람들을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도 냄새가 안 나고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거 먹을 게 필요한 거 있으면 예수님한테 기도해라. Cry out to God, cry out to Jesus. 제 소망이 젊었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가고 싶어 했는데 저희 남편하고 그런 이벤트를 많이 갔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charity 이벤트. 거기를 가면 이제 그 펀레이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에 거기서 도네이션을 해갖고 그 간호사 할 수 있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저희 남편이 가고 싶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간호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53세 간호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고 가서 지금 제 꿈이 간호사를 하고 싶었던 꿈이 뭐라도 좀 배워서 선교지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서 약이라도 좀 드리고 뭐 주사라도 놔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늦게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8년차, 9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남편하고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저희 큰아들도 대학교 때부터 캄보디아하고 타일랜드를 가서 선교사를 하고 이제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살다가 우리 큰 며느리가 임신해갖고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쯤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저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 좀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고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고 정말 이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제 삶을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데요. 앞으로 삶 속에서 혹시라도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